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는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Let your moderation be known unto all men 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를 우리가 잠시 공부하였으나 벌써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깨달으며 은혜 받은 것도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곳을 보고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관용이라는 말은 그 온유라는 말로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혹시 말하는 그 헤세드, 긍휼 또는 자비라는 말로도 우리가 대체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잡힌 것, 그리스도 아래 잡힌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로잡혀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잡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사로잡았어요. 근데 사로잡힌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로잡힌 것을 알게 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걸 쫓아간다는 거고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하나라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 하나 해서 하나가 밀렸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뻗어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대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위에 쫓아가노라 그랬는데요. 앞에 뻗쳐 있는 거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 표대 위에 상은 뭐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은 뭐죠? 부르심의 상은 면류관 아니고요. 부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상위에 쫓아가노라 하는 거고요. 표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표대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멍청이가 된 거예요. 멍청이가 된 거라는 말이죠. 자, 표대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부르심의 상이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은 이것에 주목하라. 만약 누구를 달리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러나 어디에 도달했는지 그를 잣대로 걸으라. 그러면 온전한 자들은 뭐야? 이제 급료를 받은 자죠. 온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연합 다시 사심과 함께 산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온전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주목하라는데 뭘 주목하겠어요? 지금 표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대,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도달했는지 그를 잣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함께 걸으라는 거고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표대로 걸으라. 따르라. 우리의 음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걸 본받으라는 거고, 여기서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각을 이제 말을 가지라는 거죠. 너에게 여러 번 말을 하였고 지금도 울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이들이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분명히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총회에 있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형제요. 다 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꼭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끝은 파멸이요, 그 신은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은 엘로힘이고요, 자기의 배는 자기의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똥배를 믿는 거죠. 나는 내가 똥배 있어도 안 믿어 나는.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배용,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 위의 것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땅 위의 걸 생각해요. 이제 우리 골로새서를 하다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는데요. 위의 것을 봐야 되는데 땅의 걸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을 하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는 말은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정말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왜 글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이, 즉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건 무슨 하나님이 우리 같은 손이 있어서 손으로 막 진흙을 이렇게 개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하시겠냐면 손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흙집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생각지 못하는, 지금 땅의 걸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요, 우리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한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그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땅에 있으면서 통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를 따라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변화가 되었죠. 하늘로 승천을 했으니까 육신으로 있다가 승천을 했잖아요. 그럼 변화가 된 거죠. 땅에 속한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히 서라.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히 서라,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굳게 서라. 짧은 편지인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부와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히 서라. 바울이 이 서신 후에도 빌립보 교회와 사적으로 인편을 통해서 만났는지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겠느냐. 물론 다른 서신서가 이거보다 나중에 쓰여졌으면 또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편지는 빌립보를 향해서는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하니 주님 안에서 서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놀랐어요. 아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나와서 이게 세상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른 이름들은 되게 여러 번 들어보잖아요. 뭐 디모데나 디도나 무슨 에바브로디도나 무슨 이게 들어보는데 유오디아, 순두계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다른 데 나왔나 하고 막 프로그램을 팍팍 찍어봤어요. 안 나와. 딱 한 군데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또 순두계에게도 간청을 해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름은 아니 이게 헬라어 이름이잖아요.
헬라어 이름은 이게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 조금 하니까 영어로 이름을 대면 아 이거 여자 이름이라 남자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오디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순두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부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을 주목하라. 주님 안에서 서로 자기 스스로 서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유오디아가 누구이고 순두개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순두개가 유오디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이 서로 생각하라는 거야. 교환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자인들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건데요.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틀어져서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로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모르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든지 전달이 됐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두 여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참으로 참된 함께 멍에를 맨 너에게, 그러면 이제 멍에를 맨 너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구하노니 나와 함께 복음의 안에서 함께 힘쓰던 그녀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생명책 안에 그 이름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참으로 구하노니 너에게 구한다라는 말이죠. 순수하게 함께 멍에를 맨 너에게, 지금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맸다라는 말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동역하는 사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함께 취하라는 건데 그녀들을 함께 취하라.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도움이라는 말로 했고 우리말로는 잡다라고 했는데요. 함께 같이 취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일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 일을 했고 또 나의 다른 함께 일하는 자들과 글레멘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여자를 도울 때 같이 두 여자를 취할 때 같이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는 건데요.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은 동역자라는 말이고 너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절에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힘쓴 자들이니 도우라, 함께 취하라는 것이고요.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 생명책 안에 저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당시에 이제 거기는 점치는 여자를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의 종으로 있던 점치는 여자를 고쳐줘서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죠? 루디아인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맞죠? 근데 이제 그 여자들과 함께 무리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이제 뭐죠? 부엉이를 하다 서로 다툼이 생겼는지 뭔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한 사람을 여자가 딱 뺏어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바울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잘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교회 자체에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 취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 버리지 말고 함께 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말은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했느냐, 자기 몸으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행위를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선을 행한 것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 되겠죠. 자,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자,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교인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러면 다 뭘로 사랑해요? 자기 걸로 사랑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는데 너네는 다 기뻐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기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나도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왜? 나도 살았잖아.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됐으니까 기쁜데 나는 이제 기뻐. 그러니까 자빠져 자자. 이렇게 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자자. 그게 아니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찾는 놈이 누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찾지도 않는데 막 갖다 쳐먹이면 뭐예요? 밥만 버리는 거죠. 아니 봐봐요. 내가 정말 음식을 맛있게 했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나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쑥떡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좋아할 줄 그냥 가져서 근데 이 목사는 쑥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뭐야? 그게 주댕이에 줘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는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주댕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은데 갖다 초박을 넣으면 뭐예요? 떡만 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누구가 그걸 먹을 건가? 그래서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얘기해. 그걸 주목해서 그 주댕이 먹을 주댕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 얼른 주면 맛있게 먹잖아요. 잡채를 해가지고 잡채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잡채 가서 먹으라고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주면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먹죠.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 또 주님을 찾는 놈한테 주어야 그놈도 주님 안에서 그분이 그놈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 그게 뭐가 돼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사랑에도 사람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기쁨도 그러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항상 기쁜데 그냥 내가 기뻐하면 나한테 좋은 것만 오면 기뻐요. 근데 안 오면 안 기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5절인데요. 너희의 온유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아까 전 강의에서 설명을 하던 말이 이 말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의 관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온화다라고 했는데 온유 혹은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너희가 그러하다라는 거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이게 신학에서는 항상 지금이 말세고 예수님 때에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니까 항상 말세다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있다라는 건 주님이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죠.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가깝다 이 말은 너 죽으면 곧 주님 만나러 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용을 알게 해야 되는데요. 온유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취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긍휼과 자비 혹은 사랑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세상이 알면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알 정도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생략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즉 헤세드라고 할 수 있죠. 인의 사랑이죠. 알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주님이 가까우면 그러면 내가 있을 동안에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언제든지 땅에 있을 동안에 그걸 이루라는 말이죠. 자,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함께 너의 구할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알리라고 했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알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구할 것은 짜장면이에요? 짬뽕이에요? 네? 우리의 구할 것은 뭐야?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를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하는 것은 세상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마구제비로 나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한다. 어디에서 구해요? 세상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려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구하면. 그러면 그게 뭐야? 하야잖아요. 이름 야샤, 하야, 뭐 이 이름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닌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갈 자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어떻게 받아요? 돌아간 자가 돌아올 때, 즉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받는 거지. 칸타타를 뭐 장황하게 몇 억을 들여서 시민회관에서, 아니 요새는 시민회관 없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몇천 명을 모아놓고 정말 웅장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칸타타를.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니까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놔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 잘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혼은 하나도 안 왔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그 이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거는 빼요. 이건 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짜장면도 주옵소서, 짬뽕도 주옵소서, 탕수육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아들 대학 이번에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리 꼭 하게 해주세요. 이따위 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하러 구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구하는 게 내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 물론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재미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걸 하면 꼭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너희의 마음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킨다는 말을 샤마루 혹은 샤카드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평화롭게 이루어 주신다. 평화롭게는 뭐예요? 샬롬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은 샬롬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알려드리면 모든 것을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 샤마르 샤카드 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존귀하고 무엇에든지 의롭고 무엇에든지 순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에든지 칭찬받고 만약 무슨 덕이 있고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끝으로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또 무엇에든지 존귀하고 무엇에든지 의롭고 무엇에든지 순결하라, 신성하라, 무엇에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에든지 칭찬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결한, 이게 덕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찬양할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참되고 귀하고 의롭고 또 순결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 무슨 덕이 있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만한 덕이 있고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내 앞에 나열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존귀한지 의로운 것인지 순결한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좀 생각 좀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자, 9절인데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배우고 또 받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본 것인데요. 어디서? 내 안에서, 즉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받고 사도 바울한테 듣고 그리고 그에게 본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과 또
바울에게 뭘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줬죠. 그리고 셋째 하늘을 보여줘서 그걸 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이 이렇다 이거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들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듣고 보고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보고 배우고 취한 거 이런 것들을 너희가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 예수님이 보여준 거 이거 안 해요. 전부 뭐를 해요? 신학이 알려준 걸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은 주님이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뭐 하면 예수 신학, 바울 신학, 무슨 누구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이 어쩌고.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신학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보고 또 뭐예요? 본바를 행하라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어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한 걸 우리가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사도 바울이 책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하면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성경, 꼭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전부 뭐 보고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전부 주석에서 배워요. 주석에서 배우고 신학에서 배워요. 그리고 전부 또 어디서 배우냐면 주석이나 뭐 신학에서만 가져와도 안 되는데 또 어디서 가져오냐면 전부 인터넷에서 다 가져와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가져온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 야 이거 주제로 한번 설교 만들어봐. 그러면 뭐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여기저기서 짜깁기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뭐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다른 것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은 없다고 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인데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위에 지금 전처럼 다시 번성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또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위에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기뻐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뭐뭐 때문인데요. 지금 혹은 전에라는 뜻인데요. 전에 또는 지금 다시 번성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곧 열매들이 번성한다는 거죠. 나 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위에 기울을 기울이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너희에게는 그 기회가 부족하였었다라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번성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전처럼 지금 다시 번성한다는 것인데요. 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을 것이나 기회가 부족했었다라는 거고요. 제때 적당한 때에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바울의 전한 것들이 다시 한번 번성한다는 것이고요. 자, 11절인데요. 내가 궁핍을 반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 안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인데요. 내가
궁핍에 반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 안에서 있는 것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자체로 내가 많든지 적든지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궁핍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궁핍한 게 맞아요. 그런데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스스로 그걸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고요. 자기의 기본을 높게 책정하면 높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의 기본을 최소한으로 정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땅의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원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생각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는데요. 탐심을 가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전환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가 족하다라고 전환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가 충분하다라고 마음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든지 간에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모든 것 안에서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모든 것 안에서 배부르며 굶주리며 풍부하며 궁핍한 것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내가 낮아질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그런데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배웠어요. 배웠고 그리고 배부르며 굶주리는 것도 그리고 풍부하며 궁핍하여지는 것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그냥 뭘 배웠다는 게 아니고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비밀을 알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이거 할 수 없는데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바울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없는 것도 있는 것도 가난한 것도 그리고 궁핍한 것도 다 견디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탐심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하마드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하마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끝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육신에 좋아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육신에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안 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탑. 40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탐심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죽기까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없어지려면 죽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도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죽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주와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내가 살았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자기가 억지로 막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고통스러운데 내가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반만 들었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라보고 또 기도를 합니다. 너의 관용, 긍휼,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오시려면 지금부터 계산하여도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들이 주님께 가까이 간다. 근데 헛된 것을 만들지 말고 가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커녕 이 목자가 보아도 아니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고 겉모습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되고요. 탐욕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은 정말 망한 겁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 곧 하나님의 원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하여 돌이킬 수 있을 때 들으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음부에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여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카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삼켜지는 거죠.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메시아 음부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지금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면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음부에 가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런데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못되고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못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멸망받은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거든요. 음부에 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했으니 믿고 행하는 것은 들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음부에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드리는 마지막 편지 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